오늘 말씀이 치유의 빈 곳과 미래가 보이는 응답. 그랬어요. 우리에게 올해 주신 말씀이 237 전도를 위한 응답의 현장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명절이 설인데 설을 맞이하면서 부끄럽던 마음도 있고 기다려지는 마음도 있었는데 막상 이렇게 명절을 지나고 보니까 명절이 명절 같지 않다. 피곤하다. 허전하다. 또 이제 명절이 끝나버리니까 이제 뒤끝이 조금 뭔가가 남는 그런 명절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237 전도를 위한 응답의 현장이다. 그래서 부풀었던 마음을 가졌을 때도 응답의 현장이었고 끝나고 나서 피곤하다. 237 전도를 위한 응답의 현장입니다. 거기도. 허전한 것도 응답의 현장이고 그리고 내가 일을 많이 일하는 것도 응답의 현장이고 237 전도를 위한 응답의 현장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꼭 있어지기 바랍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는데 237 전도를 위한 응답의 시작이 되어지도록 해야 되고 계속 반복되니까 우리의 삶이 조금 지겹다. 237 전도를 위한 응답의 현장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일에는 나의 빈 곳과 미래가 보이는 응답 그랬어요. 지난주일에는 납니다. 나의 빈 곳과 나의 미래. 그래서 복음을 모르고 살면서 가게 된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의 삶이 나의 빈 곳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보좌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나의 빈 곳이라고 했고 나의 미래는 오직 복음으로 237 나라를 살리고 인생의 작품이 되는 것이 나의 미래라고 했는데 그런데 오늘은 치유 그랬어요. 치유는 뭐고 빈 곳은 뭐고 미래가 보인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삶을 찾는 중요한 응답의 시간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꼭 머릿속에 담아놔야 될 것이 뭐냐? 내가 일을 해도 237 전도를 위한 일. 그리고 내가 먹고 만나고 느끼고 생각하고 하는 것이 237 전도를 위한 응답의 현장이 여러분들에게 꼭 생각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237 전도를 위한 응답의 현장 이 말씀 속에서 모든 답을 찾는 그래서 미래를 향해서 내가 뭘 봐야 되는가 여기에 빛을 밝힌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고 깨달음이 되는 이런 축복의 시간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치유의 빈 곳과 미래가 보이는 응답이란 뭐냐? 치유의 빈 곳은 시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치유의 빈 곳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고 시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살아계신 증거로 계속 주면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은혜 속에서 모든 일이 진행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가지고 승리하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고 역사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내가 있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찾아서 돌아다니니까 안 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빈 곳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줄 때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가지고 누려야 행복이라는 단어가 이해가 되어집니다. 아, 이런 것이 행복이구나, 이런 것이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시 공간을 초월해서 능력으로 역사할 때에 우리는 실제적으로 눈에 안 보여지니까 생각을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적인 것을 찾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비밀을 알면, 말씀의 비밀을 알면, 전도의 비밀을 알면 시의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게 되어 있다. 그래서 기도의 비밀이 뭐냐? 기도의 비밀은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가야 할 것이냐, 그거를 찾는 것이 기도의 비밀이요. 말씀의 비밀은 뭐냐? 하나님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주는데 어떤 말씀을 주느냐? 하나님이 나는 너에게 다 필요한 것을 다 주어놓고 우리가 편안하고 행복하게 되어지는 속에서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어지는 거다니, 이렇게 해야 너에게 유익한 거다니, 이렇게 해야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어지는 거다니,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 주고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놓치고 나면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할 적에는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할 적에는 굉장히 나쁜 사람으로 보이고, 내가 속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할 적에는 그때 당시는 응답 같은데 중요한 응답은 아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굉장히 잘못해서 나쁜 사람 같은데 그때에 받는 응답이 우리에게 더 큰 응답이고 더 소중한 응답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비밀을 알면은 예배 시간이 소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역시 말씀을 따라가야 내 삶이 편안해지고 나의 삶에 유익이 되고 내 삶의 응답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깨닫게 되어지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데 뭐 가지고 역사하느냐?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주지만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는 이 말씀이 소중하게 받아지면은 그 말씀 놓치지 않습니다. 묵상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소중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의 비밀을 알면은 시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누릴 수 있다. 그게 뭐냐? 나의 정체성을 찾아 누리는 행복한 인생이 된다. 내가 하나님에게 소속되어 있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누리지 못하면은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체성이 분명하다 그러면은 우리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인 것이 분명하면은 그분을 통해서 내 삶의 모든 방향이 다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되어지는 응답을 받는 것이 전도의 비밀이요.
전도의 비밀을 우리가 하나하나 체험하게 되면은 내 삶이 불편한 게 없어집니다. 전도가 뭐냐? 사람 데려오는 것이 전도가 아니고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전도는 내가 복음을 누리는 것이 전도요. 전도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은 것을 되어지도록 역사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이 새롭게 변하는 것이 전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치유의 빈 곳 때문에 우리가 누리지 못하니까 치유의 빈 곳을 해결하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기도의 비밀, 말씀의 비밀, 전도의 비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은 시공간을 통해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주어놓고 여기가 네 문제 해결되어지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인데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해결받아라 하고 말씀을 주셨어요. 치유의 빈 곳은 시공간을 초월해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를 모르는 것이 치유의 빈 곳이다. 사단이 역사하는데 우리는 뭐가 사단의 역사고 뭐가 성령의 역사인가를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단의 역사를 알면은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의 삶에서 벗어나게 된다. 뭐든지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입니다. 뭐든지 그것이 돼야 나에게 하나님이 역사한 것 같이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좀 방향을 바꾸어서 여기가 빈 곳이었구나, 여기가 치유받지 못한 곳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 바랍니다. 사단의 역사를 알면은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있는 자신이 보이게 된다. 흑암 속에 있다는 것은 뭐요? 세상 따라가면서 보여지지 않는 속에 있다. 혼돈 속에 있다는 것은 뭐요?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 구분이 안 되어진다. 지금 세상에 온통 자기 자녀를 학대해가지고 죽이고 뭐 어쩌고 코로나가 뭐 어떻고 거짓말을 해서 어떻고 이런 얘기들이 하도 많이 나오니까 뭐가 맞고 뭐가 틀린 건 모르겠다. 이 사람 말 들으면은 이 사람이 맞는 것 같고 이 사람 말 들으면은 이 사람이 맞는 것 같고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혼돈. 왜 그렇게 되었느냐? 말씀이 없으니까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기준이 법이 기준입니까? 아니요, 말씀이 기준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고 혼란이 오지 않아요. 그래, 말씀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아니라면 아니고 말씀이 맞다면 맞는 거지. 그런데 뭐 이런 사고가 터지고 이런 사고가 터지고 그러니까는 사단의 역사는 안 보여지고 나쁜 짓 한 사람만 보여져요. 그러니까는 나쁜 짓 한 사람만 보여지니까 자기의 잘못은 생각이 안 나고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만 자꾸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는 세상이 아주 나쁜 세상 같고 모든 사람이 다 잘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만 잘못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혼돈. 그리고
공허 속에 있는 자신이 보여진다. 혼자 있으면 심심해요. 그리고 뭔 일을 하려고 이렇게 막 하다 보면은 내가 이 일을 왜 하지? 해서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지? 아무리 생각해도 나에게 유익이 없는 것 같아요. 만일 내가 일을 해서 이 일을 해가지고 돈을 10억을 번다. 그런데 나한테는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돌아온다. 그러면은 일을 하기 싫어요. 왜? 일은 쇠빠지게 내가 해가지고 다른 놈 먹고 나는 이거 조금 먹으려고 내가 이 일을 이렇게 쇠빠지게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왜 그랬느냐? 그거 공허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나에게 돌아오는 몫이 하나도 없어도 생명 걸고 해야 될 것이 있고 나에게 다 돌아온다고 해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분별해서 내 자신이 뭐를 보고 있는가, 뭘 가지고 있는가, 뭘 누리고 있는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알면은 빈 곳과 미래가 보여진다. 우리의 미래는 어디라고 그랬어요? 5천 종족을 살리는 세계 복음화입니다. 237 나라를 살리는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나라는 전 세계를 물질 가지고 장악한, 문화 가지고 장악한, 정치 가지고 장악한 현장이요. 사단의 나라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곳에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살리는 응답을 받는 그런 현장이요. 그래서 이게 시 공간을 초월하는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알면은 빈 곳이 다 주워놨는데 모르고 무너져 버린 곳이 빈 곳. 그러니까 사각지대가 되었다가 재앙지대가 되어버린 곳이 빈 곳. 그런데 미래는 어디냐? 황금의장. 그래서 살릴 수 있는 곳,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알면은 여러분들이 사단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시 공간을 초월해서 5천 종족을 복음으로 살리는 것이 우리의 미래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뭐냐? 이렇게 할 때에 시급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놓쳐놓고 내가 복음을 하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니까,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니까, 그런데 삶은 불신자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어요. 왜? 불신자가 원하는 물질 따라가려니까 정신이 없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판단하는 만큼 모든 일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것이 아니거든요. 각인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있잖아요. 끌고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이거를 회복하는 것이 치유다. 이것이 시 공간을 초월해서 5천 종족을 살리는 지름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지막 때 그러는데, 마지막 때라는 것은 내가 복음 전할 가장 중요한 시점에 서 있다. 여기에서 복음 전하지 않으면은 이제는 낭떠러지에 떨어진다.
이게 마지막 때요. 예. 여러분들이 5천 종족을 살린다. 그러니까 5천 종족을 어떻게 살립니까? 여러분들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것밖에 없어요. 믿어서 내 삶이 복음으로 누리는 삶을 살아야 5천 종족 살리는 길입니다. 5천 종족은 복음 아니면 살릴 길이 없잖아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무데도 못 가는데 그럼 어떻게 살리냐?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누리면은 역사는 하나님이 해요.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 바랍니다.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확립하는 것이 5천 종족을 살리는 길이다. 마음에 담는다는 것은 그들을 어떻게 살릴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다. 그래서 언약과 미션과 비전이 여러분들의 삶에 중요한 이런 체험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치유 빈곤과 미래가 보이는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 살아야 한다. 내가 살고 있는데 삶이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다. 아니요. 이제는 말씀 속에 산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이해를 하는 그런 축복 속에 여러분들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말씀은 나에게 주십니다. 말씀은 내가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는 말씀 속에 산다는 것은 내가 느끼지 못하고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가 해야 할 일을 내가 만나야 할 사람을 모두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말씀을 주어 놓고 깨닫게 해서 인도합니다. 이게 말씀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말씀 속에 사는 거 아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말씀으로 강단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내가 말씀을 안 받았다. 말씀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그냥 참고만 했을 뿐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고만 해가지고 되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로 소중한 시간입니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 속에 산다는 것은 뭐요? 말씀을 통해서 다 우리에게 주어 놓고 인도하는데 인도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니까 그것을 느끼고 그것을 내가 내 삶에 적용하고 그것을 따라가면서 그 삶이 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기도요. 그래서 기도 속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굉장히 소중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우리의 배경과 신분과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어서 그것이 내 삶에도 나타나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때는 어려움을 만나면은 하나님 요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이럴 때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의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삶이 바로 지속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기도가 지속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잖아요. 이런 체험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 바라고 전도 속에 산다는 것은 뭡니까? 전도 속에 산다는 것은 되어지는 속에 산다. 누려지는 속에 산다. 응답 속에 산다. 그게 전도 속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전도를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해서 뭐 누리고 그런 게 아니고
전도 속에 산다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닌 속에서 산다. 하나님이 다 해놓으니까 나는 가만히 앉아서 덤으로 누리는 속에서 산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진행한 것이 내 눈에 보여지는 속에 산다. 이게 전도 속에 사는 거요. 그러니까 미래가 보이는 응답을 받으려면은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서 살아야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미래가 보이는 응답을 받으려면은 시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사단을 알아야 된다. 사단이 어디로 파고들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장악했습니까? 미디어와 정보, 그리고 문화와 의술, 그리고 과학과 종교. 그래서 교회들이 종교로 다 전락해버렸고 교회들이 우상 숭배하는 속으로 다 들어가 버렸대요. 그런데도 사단의 역사와 사단의 전략을 잘 모릅니다. 그래 놓고 마치 우리 교회가 크고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에서 제일로 잘 나가는 교회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니야. 나 아니면은 세상은 살릴 길이 없다. 비전 없다. 하는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사람이 아니면은 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일이요. 여러분들은 복음을 가지고 사단이 파놓은 함정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 그러면 안 돼요. 지금 미디어와 정보가 얼마큼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다 잘못된 곳으로 가도록 그렇게 끌고 갑니다. 좋은 것을 주워놓고 우리의 생각과 삶을 완전히 뺏어버립니다. 문화와 의술이 마치 하나님 아니어도 우리가 사는데 지장이 없고 우리 이 의사들이 얼마큼 자신 있게 얘기하느냐면은 목사님들은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성도님들이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서 왜 목사님은 의사 얘기를 안 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가 의사 얘기를 왜 안 듣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보면은 의사가 완전한 답을 다 가지고 완전하게 인도하는데 마치 목사가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말씀하고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말하고 같은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정도로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장악했다는 거. 그래서 목사 말은 안 들어도 의사 말은 잘 듣거든요. 어떤 상황이 와도 주일날은 여기 앉아 있어라. 그러면은 와야 되는데 목사 말은 안 들어요. 그런데 의사가 주일날도 하니까 와라. 그러면은 병원은 교인은 못 와도 병원은 가거든요. 그만큼 세상을 사단이 장악했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교회가 종교화돼서 세상이 이 재앙을 만났는데 그런데 교회가 종교화되어서 우상숭배함으로 세상이 이렇게 어려운 세상이 됐는데 교회는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합니다. 마치 우리가 다 다른 교회보다 잘하고 다른 교회보다 좋은 교회인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새벽 예배만 5천 명이 모이는데 에큐미칼 운동에 앞장섭니다.
세상을 종교 통합시대 만들겠다. 이거 완전히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어떻게 복음하고 귀신하고 어떻게 화합을 합니까? 말이 안 되거든요. 마귀하고 하나님하고 이웃 사촌인 걸로 그렇게 착각을 해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는 완전히 우상시대를 만들어버려요. 어떤 교단은 신학대학에서 봉축 부처님 오신 날, 그래갖고 막 프랭카드를 엄청나게 크게 해서 교문 앞에 딱 달아놓고, 그래 놓고, 우리도 불교를 구원 있는 그런 종교다, 인정한다, 이런 교단도 있어요. 팔짝 뛸 일이죠. 이렇게 지금 우상나라로 세상을 장악했다니까요. 이 사단의 역사를 알아야 돼요. 사단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거론을 합니까? 그리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빠져버렸는데 거기에서 나오도록 하는 것이 치유잖아요. 빈 곳은 아무도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빈 곳이잖아요. 빈 곳이 어디가 빈 곳입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주고 역사하고 다 하고 있는데도 눈에 보여지지 않으니까 못 믿고 있는 곳이 빈 곳. 우리는 다 말씀을 듣고 믿는다고 하는데 내 삶하고 일치를 시키지 못하는 곳이 빈 곳. 그래서 그곳이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우리를 인도하는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치유다. 그럼 우리의 미래는 뭡니까? 우리의 미래는 전도 여정을 통해서 5천 종족 237 나라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재앙지대가 되어버린 이 현실이 세상이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거를 모든 사람이 다 느끼는 게 아니요. 모든 사람이 그 속에서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이 나쁘다 좋다 그런 생각도 못하고 마치 유행가를 부르면 그것이 왜 나쁘냐 다 마음을 위로하고 다 하는 건데 그런데 그렇게 가버렸어요. 그 사람들도 거기까지 갔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거기까지 갔어요. 그러니까는 사각지대가 되었고 재앙지대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리는 작품을 우리 후대가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요. 그게 작품입니다. 그래서 치유의 빈도가 미래에 보이는 응답을 받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받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런 부분까지 다 간섭을 하고 보여주고 하게 해놓고 인도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 해놓고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면은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놓고 그래 놓고 그곳을 보고 가도록 지속적으로 말씀을 주신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 속에서 살게 되어지는 응답. 그러면은 이런 사람은 틀림없이 말씀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가 분명해집니다. 그러면은 예배 시간이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 시간인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 힘으로 뭔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는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힘과 관계없이 누리는 축복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체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